2026년도 4월 26일 주일이면서 오늘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우리 함께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 여기 안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이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한번 음을 높여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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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이 때로는 고단하고 힘겨운 하루하루의 삶이지만 예수님 내 마음 다 아십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내 삶을 주의 뜻을 알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옵소서.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복된 날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4월 계절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아버지 웃을 일, 기쁜 일보다 아버지 슬프고 힘들고 근심하고 걱정해야 할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 마음 다 아시는 예수님 계십니다. 아버지하며 주님, 지나간 삶도 또한 앞으로 다가올 인생도 또 후회도 염려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성도들 나이를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새기고 은혜를 받고 또 아버지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예비한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한 날도 영광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아버지 모든 인생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옵시며 주가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5월 3일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고 또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는 찬양 예배로 1시 30분에 예배 드립니다. 오후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화요일에는 화요 다비다 반찬 나눔이 있는 주간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도 영혼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매주 목요일은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시는 분이나 그렇지 않으신 분이나 또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을 또 깊이 아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 그리고 청년 청소년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5월 한 달은 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영가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아이들이나 또 우리 가정의 아이들은 사랑받고 축복받기 합당하고 또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웃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기도 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섬김, 교회 청소 또 점심봉사 설거지 잘 보시고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이제 점점 더워지는데 섬기시는 분들에게 위로와 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한 3년여 시간 동안 한 달에 2번씩 화요일 날 반찬 나눔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 사역이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우리가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경험들을 하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고 장세준 성도입니다. 지난 주일에 장세 성도가 이제 임종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지난 월요일 날 입관하고 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누님들이 계신데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떡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또 감사원금도 하시고, 그리고 따로 또 떡값도 보내셔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고 장세준 성도의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한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의 가족들에게도 위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연결될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많이 회복됐어요? 네? 자,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68면, 신약성경 168면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받도록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을 조금 이렇게 자극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설교 내용의 주제를 그냥 온팡 담고 있는 그런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난 백마를 타고 싶은데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명절인 유월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의 성에 운집한 사람들의 수가 270만 명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소에는 한 5만에서 한 8만 정도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절기 때가 되면 이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 남자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가족들과 함께 오는데 270만 명에 이른다. 물론 숫자를 세어본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유월절에 바쳐진 양의 수가 25만 6,500마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정말 많은 양들이 이제 제물로 드렸는지를 모르죠. 근데 한 마리당 평균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팀이 되어가지고 한 2가정이나 3가정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제 양 한 마리를 잡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월절 고기를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때 들여진 양이 25만 6,500마리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명 정도로 이렇게 대략 계산하면 270만 명 정도가 운집하였다. 이렇게 역사가 요세푸스는 추정을 했습니다. 이 유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정말 엄청난 인파가 모여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과연 오실까? 안 오실 거야. 이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살벌한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오시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납니다. 삽시간에 예루살렘의 성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운집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위해서 길목으로 모여듭니다. 마치 왕의 귀환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가? 우리 13절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이들이 마치 예수를 맞이할 때 왕의 귀환처럼 예수를 마중하 나가는 첫 번째 그 특징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갔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서 당신은 승리자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분이다. 우리는 승리를 원한다. 이런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자, 뭐라고 환호성을 지르죠? 13절 마지막 그 나머지 부분 시작.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뭐죠?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가 호산나, 호산나입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보고, 대제사장들이 보고, 우리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봐라,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른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우리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하면서 그들이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소리치는 이유가 뭐죠? 이들이 소리치는 이유는 예수를 제대로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줄 메시아로 알고 환대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가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들었고 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면 그를 지지하고 따르면 뭔가 이제 정말 지금과는 다른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열광을 하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죄인들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입성하신다는 사실은 까마득히 모르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분으로 알고 환호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무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제자들도 격앙이 됐어요.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번에는 좀 다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고, 이번에는 틀림없이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뭔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도 함께 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이들이 어머니를 앞세워 가지고 주님께 청탁을 합니다. 뭐라고 청탁을 하죠? 이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면, 당신이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들을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안에도,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 치는 것을 보고 나머지 제자들도 매우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무리들이나 제자들이나 지금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시는지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당신의 신적 능력으로 뭔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채워줄 뿐으로 알고 그를 환대하고 환호하는 거예요. 군중과 제자들의 기대대로라면 주님이 뭐를 타셔야 되냐면, 여러분, 왕에 귀환할 때 왕은 백마를 타죠. 백마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지금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환호를 지르는 건 왕을 맞이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백마를 타고 골룡포를 입고 왕관을 쓰고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유풍당당하게 입성을 하셔야 되는데, 정복자의 모습으로 입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보지 않아서 그렇지, 한번 여러분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봐요. 그 모습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싶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뿐으로 알고, 그리고 로마로부터 또 이 그 헤롯의 그 왕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분으로 알고 환호하고 환대하는데, 근데 막상 당사자인 주님이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세요. 왕의 행렬이처럼 보이지가 않죠. 많은 사람들의 기대는 순식간에 실망으로 변하고, 그 실망은 비난과 조롱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대가 깨졌을 때, 그때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삽시간에 바뀝니다. 환호는 결코 오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예수를 죽이자는 쪽으로 돌변을 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요, 기대가 깨지면 사람은 쉽게 돌아섭니다. 내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내 목적과 내가 원하는 것을 전혀 이룰 수 없으면,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떠나죠. 환호하던 입술이 오히려 조롱하는 입술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불평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때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고, 그리고 다 이유가 있겠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뜻이 계시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궁중의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사랑 여러분, 왜 예수님이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마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흡사 무슨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이게 뭔가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나중에 부활하시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비로소 깨달았다고 하는데, 왜 이때는 전혀 몰랐을까? 그런데 왜 주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렇게 하셨을까?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유는 당시의 제자들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충동적으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언된 스가랴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자신은 섬기러 오신 것이지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이렇게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입성을 예언했습니다. 보라,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런데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얼마나 겸손하신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느니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향해 가르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걸 전혀 모르죠,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백마를 타시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이유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주님을 통해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뭐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명이 뭘까? 우리의 사명은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말씀은 읽고 듣고 하기만 하면 안 되고 들었으면 살아내셔야 합니다. 살아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당신을 향해서 예언한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일에 집중하셨어요. 이루시는 일에 집중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항상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사셨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무엇보다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율법학자가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수백 가지 계명 가운데 하나만 딱 뽑으라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했죠.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사랑이었어요, 사랑.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힘들지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거,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액자에도 새겨놓고 다 아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알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힘들지만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잖아요,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에 핍박받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핍박받은 성도들, 그래서 저도 그 터키에 가보았지만 거기에 깊은 지하 무덤,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서 거기서 그 공동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토질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기에 노출되면 딱딱해지는데 손으로도 긁어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토지인데, 그래서 동굴들을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서 숨어 지내고, 그렇게 지내면서도 여러분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살아냈어요. 대성학교인들은 살아냈어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여러분 드리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였죠?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사랑이라도 있어서 사랑한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나? 무엇으로 사랑하고 있나? 그리고 나의 그 사랑의 표현이 헌신적인가? 희생적인가? 아니면 이기적인가? 아니면 계산적인가?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한 주간 사랑하며 살아보자. 사랑은 감출 수 없는 거니까. 그 삼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주님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뜨겁게 사랑하는 게 그게 행복한 거고,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가룟자처럼 우리가 하지 말고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자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 했는데, 여러분 살아내셨나 모르겠어요. 원고에 썼는데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요. 당신은 말씀을 살아내셨습니까? 네? 뭐 내가 안 살았는데 뭐 어떻게 물어보겠나 그런.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나귀 새끼라고 말할까 어린 나귀라고 말할까 계속 갈등이 되는데, 계속 어린 나귀 새끼라고 해서 반복하는데, 스갈에서는 나귀 새끼라고 이제 번역을 했으니까, 그죠? 아무튼 뭐 여러분이 잘 새겨 들으시면 좋겠는데,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말씀을 이루시려고. 두 번째,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게로 다 오라.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높은 백마를 타시고, 그리고 호를 들고, 왕권을 상징하는 호를 들고, 그리고 왕관을 쓰고, 그리고 수많은 호위 부대에 둘러싸여 가지고 입성하는 왕이라면 누가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가까이 못 갑니다. 가까이 갔다가는 다 통제되고 제재되고 왕을 만나 대화하기는커녕 얼굴 보기도 힘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누구나 죽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죽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은 내가 인생길을 가다가 무거운 짐 때문에 쓰러질 때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고 내 짐을 대신 져주실 수 있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함석권 선생의 그 시처럼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거기 보면 정말 주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말리길 떠날 때 저는 그게 죽음인 것 같아요. 내가 죽을 때, 내가 떠날 때 이제 내 처자식을 마음껏 맘 편히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우리 주님이죠. 주님에게만 우리의 처자식을 맡길 수 있죠. 그리고 너만은 살아다오 하며 구명대를 양보해주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우리 주님이 너만은 살아다오 하며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죄에 빠질 때 우리 주님은 심판하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환영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절대 무시하거나 박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죄의 모습으로, 어떤 깨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주님에게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쫑쫑걸음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고 놀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리고 또 강요하시거나 억압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 주셔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일하시는 겸손의 왕, 평강의 왕, 은혜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신 거예요. 사람들이 저게 뭐야 하면서
너무 주님께 그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의 어린이 찬송이긴 하지만 우리 찬송가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우리 있죠. 우리 한번 1절 한번 여러분 해볼까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2절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께로 가면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3절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 주님께 나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가시고 주님 앞에 맡기시고 주님 바라보는 거룩한 종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대로 백마를 타시고 왕처럼 입성하지 않으시고 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오셨을까? 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백마를 타고 싶은 건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주님 따라갈 건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특히 이제 야고보는 이제 최초의 순교자로 되었으니까 일찍 이 땅을 떠났지만 요한은 제자로서 제일 오랫동안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생모 마리아를 또 끝까지 봉양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한 게 뭐예요? 백마 타고 싶다는 거였잖아요. 우편과 좌편에 좀 높은 자리에 내가 앉게 해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의 가시는 길을 비로소 깨닫고 난 뒤에 얼마나 자기의 말이 우습고 부끄러웠을까요? 주님이 가시려고 하시는 길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었는데 나는 거기다가 주님한테 백마 타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훗날 요한은 주님을 따르는 길은 성공하고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혈기왕성하고,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그 별명이 뭐예요? 우리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못됐는지, 정말 불같은지. 그런데 훗날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뼈아픈 실패와 그 부끄러운 기억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배운 거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린 나귀 타고 나도 가는 거다. 백마 타고 가는 게 아니다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가져서 나도 혹 백마 타고 싶은 건 아닌가? 솔직히 목사인 저도 매일 싸웁니다. 좀 더 우리 교회가 우리 전도하자, 영혼 구원하자 하는 목적이 더 교회 좀 더 키워서 좀 더 교회가 큰 교회 되어서 더 성장했으면 하고 하는 마음이 혹 나도 큰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백마 타고 싶어서가 아닌가? 그래서 좀 대우도 더 잘 받고 인정도 받고 그래서 좀 더 알려지고 그런 목회. 여러분, 목사는 둘밖에 없다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말이 있잖아요. 큰 교회에 담임하는 목사, 큰 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목사 둘밖에 없다고 그런 말을 할 만큼 다 누구나 다 큰 교회 하고 싶고. 왜요? 그래야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노예 때 한 목사님과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렇게 시골 교회 목회자들이 이렇게 좀 규모 있는 큰 교회를 찾아가면 다 큰 교회는 뭐 손볼일로 왔는지 알고 다 그런 식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지 취급받을 때도 있고 뭐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다 여러분 큰 교회, 큰 사람 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죠.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아니, 주님은 백마 타지 않으시고 낙이 새끼 타고 가셨는데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백마 타고 싶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우리 성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예수 덕에 백마 타고 싶은 건 아닌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 예수님 덕에 큰 소리 치고 싶고, 그죠? 여러분 직장이나 동창회나 아니면 모임에서 이왕이면 힘 있고 싶고 왕대접 받고 싶고 내 말 무시하지 못하게 내가 힘 있는 사람, 좀 돈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고 싶은 마음 우리 안에 있죠. 우리 안에도 예수 믿어서 좀 백마 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기대에 맞게 백마 타지 않으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삶 속에서 백마 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원래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길은 여러분 나귀 새끼 타고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혹 살다가 여러분이 백마 타는 것처럼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잘 되는 일이 있으시면 얼른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주님을 태우십시오. 주님 덕분이었다고, 주님의 은혜라고, 주님 감사하다고, 주님 찬양 받으시라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거기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이 모든 자들을 심판하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심판자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주님이 마지막 종국에는 백마를 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처럼 어린 낙이 타고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이 자꾸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 근데 그분은 저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하시고 참 격의 없이 이렇게 대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참 되게 친근한 그런 분입니다. 참 제가 그런 성향을 좀 이렇게 저 성격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참 부러운 모습인데 되게 이렇게 격의 없이 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분들이 격의 없이 대하는 거지 예의가 없는 건 아니지 않냐.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 주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묵상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 좀 만만해 보이는 것도 괜찮아요. 주님도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는데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우리가 자꾸 백마 타려고 하고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요. 다가가기 쉬운 사람, 조금 좀 만만해 보이는 사람,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하는데 여러분 한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대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대요. 가장 많이 하는 말.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외국인들이 참 이상하게 보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 말 가운데 하나가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말이래요.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대놓고 말하지 않더라도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네가 나를 무시해? 네가 나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평가해? 네가 나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말을 해? 이렇게 대하는 태도, 이런 반응들, 이걸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래요. 견디지를 못하죠. 누가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좀 힘이 있다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래요. 사장 나오라고 그래!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는 모습인데 그걸 외국인들은 잘 이해하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도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좀 무시 좀 받으면 좀 어떻고, 좀 쉬워 보이는 사람이면 좀 어떻습니까? 그게 훨씬 낫죠. 너무 어려워서 가까이 가기도 있고, 같이 있으면 숨쉬기도 어렵고, 숨쉬는 것 하나도 신경 써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백마 타고 싶은 욕망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가는 거죠. 독일 교회의 그 유명한 우리 주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그 가사를 쓰신 보네포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미국에서 교수직을 제안받았습니다.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 잘하고 실력 있어서 신학자로서 좋은 대학에 교수직으로 제안받았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얼마든지 백마 타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 치하에서 고국의 그 국민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독일 교회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독일에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독재 정권과 싸우면서 고백교회를 이끌면서 또 신학적으로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고국에 돌아와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겪다 순교합니다. 기꺼이 어린 나귀를 타기로 하고 돌아온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그분의 삶이 영광스러울까요? 백마 타고 30년 40년 막 호의호식하며 잘 사는 것도 물론 뭐 그렇게 살아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꺼이 주님을 따라 낮아지고 그리고 나귀를 새끼를 타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그것도 얼마나 귀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백마 타고 싶은 마음을 여러분 내려놓고 어린 나귀를 타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대접받으려고 하고 대접 안 해준다고 생각하고 나를 저 사람이 무시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주님처럼 기꺼이 섬기는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워하고 복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랑과 화평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악뮤의 그 사집인가요? 새로 나온 그 노래 소문의 낙원, 그 다음에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이 노래를 참 많이 듣습니다. 물론 참 선교사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가사 속에, 생각 속에 정말 이렇게 신앙적인 것들이 묻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이찬혁이라고 하는 그 이찬혁 씨가 어느 방송에서 이렇게 패널로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이제 당신도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악플다는 사람이 있고 막 공격하는 사람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랑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항상 그때마다 사랑을 이렇게 그 사람과 나 사이에다가 사랑을 갖다 대입을 한다.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있다는 그 말과도 같은 말이죠. 사랑을 개입해서 사랑의 그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나면 그러면 이해도 되고 좀 참아도 지고 그리고 좀 이렇게 마음이 진정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참 젊은데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또 말씀이 이렇게 그 성육화되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고 복수하기보다는 사랑하고 화평하기를 선택하고 백마 타러 가는 욕망을 좀 내려놓고 어린 나귀를 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내가 좀 대접받고 높아지기보다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살리는 쪽을 좀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백마 타고 싶은데, 근데 주님은 나귀 새끼 타고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기꺼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내려놓고 그리고 어린 나귀 타고 하신 주님 따라가며 사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2절 가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까?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한번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무엇보다 주님께서 가신 길 따라 우리도 기꺼이 낮아지며 기꺼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따라가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